오늘은 새시대, 새일꾼, 새사명, 새시대, 새일꾼, 새사명,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은 성경에 보면 역사서의 시작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생리가 있고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선덕 여왕이나 무슨 세종대왕이나 그 시대의 사극을 보면 여러분 옛날 얘기인데도 지금하고 살아가는 꼬라지가 사람들 심보가 비슷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은 배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 주관, 인도, 작정,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 그 사이클이 있어요. 주기가 있어요. 가문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 시대에 쓰임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임금이 되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흐름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역사서의 시작을 이 여호수아 1장으로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여러분 그게 유태인들은 탈무드,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그런 천재 교육,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최우수 민족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많다 그래요. 세옹지마, 조강지처, 와신상담, 그것들은 영화 제목도 보면 뭐 천녀유혼, 동방불패 뭐 이래 나가잖아요. 고사성어를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일을 내자 한자어로 만들어 놓은 걸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뻔때가 생기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서 중에서도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새 시대, 새 역사를 펼쳐가실 때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발탁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장면이 이겁니다. 새 시대가 왔고 새 일꾼이 필요하고 새 일을 맡기시는 때가 여호수아 1장이에요. 여호수아 1장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반드시 역사는 그 흐름이, 주기가, 역사에 때가 있는 거죠.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이 있고 때가 있고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철이 있고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 따라 우려를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철을 따라 봄철에 노지에서 나는 딸기가 맛있고 여름철에 수박이 맛있고 겨울철에 홍시가 맛있듯이 철을 따라 철이 들어야 돼. 사람이 철이. 요즘 애들이 왜 철이 안 드는가 하면 철이 없는 과일, 아프리카의 여름 과일을 수입을 해서 먹이니까 애들이 철이 안 든다 그래요. 때가 사람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그두리라.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어요. 눈물에 때가 차고 서러운 때가 차면 그 다음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때가 있어요. 때가, 모든 게 때가 이러고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분이 차면 분통이 터지고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눈물의 기도가 고인 곳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을 대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의 기도가 고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쌓인 곳이 중요해요. 때가 차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철이 있고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시간이 나와. 모세가 죽은 후라는 시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건 시간이에요. 여러분 BCAD가 뭐냐?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을 우리가 BC 몇 년이라 하고 주님 이후를
안노 도미니 지금은 AD 2012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행복이에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행복이고, 있을 때 사랑이고, 있을 때 효도지. 모든 게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라는 시간이 나온 것은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선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10년 뒤를 내다보고 미리 여러분 심리 밖을 내다보고 예측 목회, 예측 경영, 선제 경영.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예방의학을 합니다. 예방의학. 병이 걸리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고 운동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컨디션을 베스트로 베스트하게 아스라피아.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건강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피곤이 쌓이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쉽게 감기가 걸립니다.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먹으면 2주일 걸리고 감기약을 안 먹으면 14일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초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감기가 쉽게 걸리고 감기가 안 떨어져요. 한 달이 넘도록 하다 보면 폐렴으로 넘어갑니다. 폐렴이 폐혈증으로 넘어가시면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사람이 평소에 내가 예방의학을 해야 되지. 여러분 평소에 내가 저축을 하고 평소에 이렇게 겸비, 예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제 경영을 해야 되고 예방의학을 해야 되고.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 때 여러분 에스더가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에스더가 예뻤을 때 하루아침에 이뻤겠어요? 오랜 세월을 두고 피부 관리를 하고 싸가지를 이쁘게 먹으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여러분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 출신이면 에스더가 얼마나 표독하고 얼굴에 도끼가 잘잘 흐르고 눈깔이 쌍심지를 켜고 에스더가 얼마나 표독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삼촌 밑에서 자랐잖아요.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던 그 에스더지만은 평소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이래가지고 평소에 하나님의 은총을 담뿍 받고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디 가서 떨것없고 쩔것없고 수십 년 동안은 미모를 갖추었지 하루아침에 피부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냐 할 때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우리가요 수십 년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할 때는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30년을 울면서 30년을 내가 가꾸었던 게 에스더의 미모 아니겠어요? 부모 없이 자란 여자지만은 30년 동안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 없이 자라도 그 마음에 옹이가 없이 마음에 콤플렉스가 없이 마음에 한이 맺힌 것이 없이 원만하게 따뜻하게 우아하게 럭셔리 엘레강스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때를 위함이냐 할 때는 그 이때라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도히 흘러가는 구원 역사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로 봐서는 심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가시고 이순신 장군이 죽고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심각한 나라의 국부가 쓰러지고 큰 영적인 리더십이 자빠지고 그런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온 큰 어려울 때 그때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본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새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새 날이 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그 다음에는 가사를 모르겠네. 나그네 세월 모든 게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지. 새 시대가 새로운 물결이 새로운 역사가 벌어질 때는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변해요. 모든 건 시대가 변해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 때가 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를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후미진 곳에 그 한 포지션에 나를 들어 쓰실 찬스가 기회가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수년 내에 부은 게 없어서 모든 건 제가 볼 때 시차 적응을 잘해야 돼. 시차 적응. 시간차 공격입니다. 시간차 공격.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예수님 제자 몇 명입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은 안 돼. 예수님 제자 몇 명 하면 손이 번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기차 지나고 손 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거는 타이밍을 맞춰야 돼. 타이밍을. 때를 놓치면 안 돼. 때를. 때가 지나면, 기차 지나면, 시간이 흘러가면 뻥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시차 적응을 하고 선제 경영을 하고 예방학을 하고 때를 살리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고 때를 분별하는 사람. 그 시대를, 역사를 분위기 파악을 잘해. 분위기 파악을.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역사는 새 시대가 옵니다. 새 시대가. 여러분, 공룡이 덩치가 큰데 지금 공룡이 남아있게요, 없게요? 그 덩치 큰 공룡이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싹 역사의 도태가 돼버려요. 무섭습니다. 기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앞으로는요, 봄철이 없어진다. 봄이 없어지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에어컨 틀다가 어느 날 히터 틉니다. 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날씨가 미쳤어요. 이상기온. 날씨가 변질이 변태가 돼가지고 날씨가 변했다니까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날씨가 변해서 겨울이 이상하고 이상난동, 여름에 냉해가 있고 봄철이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히터 틀다가 어느 날 에어컨 틉니다. 어떨 때는요, 아침엔 히터 틀고 점심때는요 에어컨 틀어야 돼. 아침에는 쌀쌀한데 점심때는 막 더워가지고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 입고 있으면 땀을 줄줄 흘리잖아요. 날씨가, 기온이 엄청 변한다는 거예요. 남극의 얼음 덩어리가 다 녹아버리고 지금 기온이 변하듯이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격동의, 격변의, 경랑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공룡이 덩치가 컸지만은 기후에 적응을 못하니까 싹 사라지고 없었듯이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세가 달라진 대세가. 지금까지 대세가 누구다 해도요, 그 대세를 어느 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면 역사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가 온다. 반드시 새 날이 옵니다. 새 날이. 여러분, 힘드시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 불러 제키고 그때 어려울 때는 수고리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일어나 찬송하고 부르짖고 그때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이.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춰서 때에 적당한 신토불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신토불이 지 땅에 지철에 건동 200리 안에 지 땅에서 지철에 나오는 그 과일을 먹는 게 몸에 좋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수에 계시니까 옛날에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구례에서 노래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수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어찌했을까요? 지 땅에, 지철에, 지때에 쓰임받는 사람. 우리 박집사님이 있어서 우리 성가대가 좋아졌다 아이가. 우리 주일학교는 이 집사가 주일학교 교사 맡고 그렇게 때깔나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했다 아이가. 그때 그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요. 성경을 보면요,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이세의 아들 다윗,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막달라의 마리아, 그 동네에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를 평정하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면 새마을운동이 쫙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부르셔서 새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띵하게 해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분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뜨면 공룡처럼 자빠져. 공룡처럼 그냥 도태가 돼버려요. 순발력이 순발력. 주여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거 시대를 분별하는 모든 건 역사고 타이밍이고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효도 있고 살아있을 때 사랑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뻥이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모세가 죽은 후라는 이 시간이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은 철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100년 동안 했던 일을 지금은 1년 만에 내줘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100년 동안 벌었던 돈을 지금 시대는 1년 만에 수년 내에 망하든지 수년 내에 부흥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그 위기의식이 있어요. 위기의식.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 시간에 대해서. 시간차 공격을 해요. 시간차 공격. 히트앤들은 치고 빠지는 시대예요. 지금. 빙하게 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멍하게 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시간차에 대해서 민감해요. 민감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년 내에 망한다니까요. 순간에 쪽박을 차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100년, 200년 동안 쌓아왔던 걸 지금은 1년 만에 해치우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만큼 정보 양이 많아지고 지금은 스피드 시대거든요.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지금 나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이 시대에 건강하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때를 분별해요. 때를 분별. 이 때를 위하면요. 수년 내에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새 시대에 맞는 새 역사에 발맞춰서 새 시대의 호흡이 맞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부르신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한 유통기한을 다 주신 거예요. 유통기한.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유통기한이 100년짜리 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내 인생의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앞으로 여러분 몇 년 더 사시겠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이상 살 분은 여기에 절대 없다고 나는 굳게 믿어.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다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이 땅은 임시요 순간이요 나그네요 짧은 세월이지만 영생의 복을 주실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복을 받아야지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애걸복걸 애지중지하지 말아요. 때를 분별하세요. 때를. 세월을 아끼고 세월에 때에 맞는 때에 따라 철 따라 우러를 내려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때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금년 한 해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옵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 세일을 맡겨주옵시고 한 해에 한 해 여러분 또 한 해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한 척이라면 제가 얼마나 바쁘게 쫓아다니니까 친구 막사들이 너 그러다 죽는다 이 자식아. 뭐 때문에 그리 바쁘냐. 하루 3끼 먹지 니는 5끼 먹냐.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메뚜기 한 철이요. 메뚜기 한 철이지요. 뭐 언제까지 지까지 바쁘겠어요. 바빠도 잠시고요. 흥해도 잠시고 망해도 잠시고 고난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죽었다는 부고장부터 돌리고 역사서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된다는 사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새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새 땅을 새 일을 새 명령을 새 오다를 새 역사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시대가 온다. 내 시대가 반드시 쓰임받는 때가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두 번째는 이게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글씨가 꼬불랑꼬불랑 눈의 아들내미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는 모세의 수종자다. 여러분 역사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얘기를 먼저 안 하고 모세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야곱의 축복의 노래의 주인공이 야곱이게요 요셉이게요? 요셉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거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찬송할 때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내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바톤 터치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톤 터치를 하실 때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누구를 쓰셔요? 엘리사를 들어 쓰십니다. 사울 왕이 폐위되고 난 뒤에 하나님 누구를 들어 쓰셔요? 다윗 왕을 세워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오고 조직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욕심을 내고 사람을 구하고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 욕심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 자식 농사, 사람 농사가 중요한 거예요. 꽃보다 남자라고요. 사람 향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잘 키워놓으면, 여러분,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미친년 같은 게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좋은 사윗감이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백년 손님. 그 며느리 하나가, 사위 하나가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집구석이 자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평생을 쌓아놓은 걸 며느리 하나가 한 방에 말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지금 며느리를 사윗감을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세댁은 이제 아기가 5개월이다. 애가 5개월 갓난 애기지만요, 가하고 결혼할 애가 어딘가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있어.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어느 부모님 밑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빽빽 거리고 있기 때문에, 주여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를, 마일리지를 쌓아야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기도를 쌓고 눈물을 고아야 된다니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잖아요.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 농사가 큰 농사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외면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요, 내가 백지로 장난삼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노? 30년 전에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나는 기도하고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30년 지나고 난 뒤에도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며느리 리브가를 잘 만나서 그렇다고. 그 리브가를 선을 볼 때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니까, 늙은 종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가서 짐 풀어놓고 찜질방에 가서 막걸리 퍼마시고 고수톱 치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요, 오늘 내게 순적하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순적하게 붙여주옵소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15절에 보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하나 그 우물가에 얍실얍실 오는데 가가 리버가요. 가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를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교회 좋은 성가대 대장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기도하세요. 기도.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되걸랑 어떤 분이 헌금 시간에 헌금하는데 헌금 주머니에 지가 날라몰라 앉더라고요.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네가 하든지 기도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벌써 14년째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요즘은 참 인재가 귀하고 일꾼이 드물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 이러니까, 목사님 그 교회 간 지 몇 년 됐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벌써 10년이 휘떡 넘었다 하니까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세월에 제자를 훈련을 시켜야지. 10년 세월에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을 키워서 인재를 개발해서 사람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앉아서 땅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꽃감이 떨어지도록 바라냐 이거예요. 여러분, 네가 사람을 찾든지 기도해서 구하든지 하나님 보내달라고 부탁하든지 네가 찾아서 가르치든지 네가 되든지. 큰바위 얼굴 알아요?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이 동네에 저 큰바위처럼 유명한 사람이 나타난다는데, 평생을 큰바위를 쳐다보다 그 자랐던 소년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지가 큰바위 얼굴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책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바라보면 본때가 생기고 본대로 들은 대로 왕대밭에 왕대나고 롤 모델을 삼아서 내가 좋은 멘토를 따라가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바톤 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폐위가 된데 하나님은 다윗왕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통기한이 있고 짜리가 있고, 사사기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입단은 6년짜리, 에후선 80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사람이 다 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사람의 분량이 자기 몫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함량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꼭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일복이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어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을 한다 그러잖아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러분, 성경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눈의 아들, 이세의 아들, 이 말은 집안이, 가문이, 족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니까요. 항상 시대는 연결이 돼, 연결이. 바톤 터치가 돼요, 바톤 터치가. 여러분, 내가 여전도 회장을, 내가 구역장을 잘했다 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잘 키운 거예요. 다음 타자를, 차세대 리더를, 다음 세대 일꾼을 잘 키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후임이 잘 나와야 돼, 후임이요. 자식 농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 농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복을 줘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3, 4대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를 할 때 이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세컨드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2인자가 중요해요. 2인자가. 탁월한 2인자가 유능한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유능한 CEO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회장을 하는 게 쉬울까요? 회장을 하는 게 쉬울까요? 회장은 아무나 시키면 해요. 부회장은 이건 있어도 되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그 부회장 자리이기 때문에, 부회장 자리 있으나 마나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회장도 잘한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모세의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비서예요, 비서. 모세의 따까리, 모세의 비서, 수종자, 몸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세컨드 리더십을 잘 가졌을 때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을 맡기는 법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전부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따라합시다.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있고. 달란트 비유를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쓸 때 항상 사람은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을 차는 인간들이 많아요. 너무 비법을, 특별한 것을 신경을 쓰는데 비범한 것을 신경 쓰지 말고 평범한데, 소박한데,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때마다 철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안 그래 살아간다니까요. 이 부분에 신경을 잘 안 써요, 이 부분에.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수종자다 갈 때,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80대입니다. 80대 완전히 영감태기가 될 때까지, 몽실이가 될 때까지 모세 시다바리, 떡가리, 삐꾸, 가방멋진, 네네네 가방 들고 돌아다니고 80 영감님이 될 때까지 그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그런 허드렛 일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세컨드 리더십, 2인자를 찾아, 2인자를.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회장감인데,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집사를 잘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요. 집사를 잘해야 집을 사지요.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교회도 제가 보니까요, 주일학교 맡은 전도사님이 막 애들 앞에 소창을 율동을 하고 애찍게 하고 애들하고 놀고 막 전도도 잘하고 애들한테 막 설교를 갖다 잘하고, 그런 주일학교 잘하는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목회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뻔할 뻔짜지. 뻔할 뻔짜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가요. 집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새고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창업도 잘한대요. 직장 생활을 어영부영, 얼렁뚱땅, 대충 한 사람은 나중에 사업을 해도 다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야전에서, 필드에서, 그곳에서 연단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다. 2인자 역할.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장남이에요, 아벨이 장남이에요? 가인이 복을 받았어요, 아벨이 복을 받았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그거 보세요. 장남인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고 세컨더, 둘째 아이 야곱이 복을 받아.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저 끝머리 요셉이 복을 받아. 요셉. 막내 이뚱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8째 중에 막둥이에요. 막둥이. 8째 중에 다윗은 끝머리 말째예요. 말째. 초원에 여러분 강아지를 놔도 8째는 어떻게 아느냐? 엄마 찌찌를 못 찾아. 막내 이뚱이는 엄마 찌찌를 못 찾아먹는다니까요. 그렇게 신통찮은 것들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장남 가인이 아니고 둘째 에서가 예배 한 판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한 판 잘 드리고는 그냥 죽었지만은 영원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할 때 최초 선두주자가 누구게요? 아벨이에요. 예배 한 판 잘 드리고 죽은 사람. 예배 한 판 잘 드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지만은 그 이름을 영원토록 기록하고 믿음의 영웅들을 쫙 기록해 놓은 히브리서 11장에 최초의 선두주자가 아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장남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성미가 넘치고 막 가슴에 트리기도 많고 익숙한 사냥꾼이라니까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야곱은 소심에 빠져가지고 집안에서 남자 자식이 집에서 엄마 팥죽 끓여줄까 설거지나 도와주고 쪼잔하기 그게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들어 쓰실 때 장남 에서가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빼앗기고 세컨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도해서 장자권을 차지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내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워십을 갖자.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서번트십을 가져라. 영어로 하는 걸 용서하세요. 여러분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이게 리더십이에요. 옛날에는 독불장군 천하장사 한 명이 서서 나를 따르라 그게 옛날 시대는 그런 장군이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네. 지금은 독불장군이 필요 없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동참하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조금 바뀌었어요. 독불장군 나를 따르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새 시대는 그런 사람이 쓸모가 없어요. 힘만 세가지고 돼지같이 골리앗같이 덩치만 커가지고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한 방에. 골리앗은 여러분 그 시대에 힘 자랑하던 시대는 천하장사 골리앗이 강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을 들어 쓰실 때는 그저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주제의 목동이었지만은 그 매끈매끈한 물맷돌 짱돌 하나 들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아니고 팔로워십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만 따라가리라. 주를 따르리 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 됩니다. 환자는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병이 나아요. 이런 운동선수는 코치, 감독 잘 만나면 프로가 스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치가고 뭐고 멘토를 잘 만나면 좋은 지도자가 되죠. 누구의 멘토 이러잖아요. 우리가 리더십을 갖추기 전에 팔로우십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전도 회장 하려고 껄떡거리지 말고 여전도 회원을 잘하면 돼. 회원을. 회장은 1년에 한번 하는 거지만 회원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어떤 회장이 회원이 길을 가다가 여전도 회원이 돼지 같은 회원이 낭떠러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서 나무 공탈이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회장님이 내려다보니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돼지 같은 회원을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돼지 같은 걸 당기려면 힘들겠어요. 오만상을 찡그려가지고 비지땀을 질질 흘리면서 끌어당기는데 밑에서 돼지 같은 회원이 밧줄을 잡고 올라오다 보니까 과간이거든. 그 회원이 생각할 때 내가 이거 밧줄 하면 탁 놓으면 회장 가시나 뒤로 벌렁 자빠지겠지 제가. 내가 이거 밧줄 하면 탁 놓으면 회장 히뜩 뒤집어지거든. 그래서 이 바보 같은 회원이 회장님 골탕 먹이려고 밧줄을 탁 놨대. 회장님 어쩔 때께 엉덩방아 찧었지. 지는 어쩔 때께 낭떠러지 떨어져 뼈구리 뻗어 죽어버렸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회장님 탓하기 전에 니나 잘하세요. 회장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원들이 성숙하면 회원들이 멋지면 우리 회장님 그 나물의 그 밥이요. 여러분 그 회원들이 성숙하면 그 중에서 멋진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회장 지도자 탓하기 전에 팔로우십을 잘 갖추자.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파트너십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항상 나오는 짝지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우정이, 파트너십이, 친구 관계가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여러분 정탐하라고 하는데 보고를 할 때 전부 다 엉뚱한 소리를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가자. 여러분, 평생을 아름다운 우정, 아름다운 파트너십, 아름다운 동반자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단박에 안다고.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파트너가. 여러분, 홀로 독불장군은 필요 없다니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박집사 기도하자, 내 영혼을 걱정해주고 나와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리고 그 사람은 자살을 안 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도전자 같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때로는 경쟁자고, 때로는 동반자고, 때로는 파트너고, 때로는 라이벌이고, 그거를 잘해야 돼. 그거를 잘해야 돼.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 다일 공동체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게 다일 공동체예요. 친환경적인, 어울리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은 리더가 되는 것이지,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자 이 말이에요. 회장하려고 껄떡거리지 말고 부회장 자리 잘 지키고, 여러분, 리더십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잘 지키고,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십이 뭐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내가 사람을 똥개 훈련시키듯이 가르치려고 훈수 두어서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여러분 훈련시켜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관리는 미친 짓이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해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게 화석화, 형식화, 제도화되고 말라 빠진 에스겔 골짜기 뼈다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건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드려 고쳐서 잔소리해서 한 수 가르치려고 덤비는 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뜯어고치려고, 남편 성질을 바꾸려고 덤비는 건 아직도 그 여자가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안 변해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남편 뜯어고치려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교육무용론이라고. 그런 부분으로서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두드려 고치려고 덤비자마자 내가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받들며 그런 대상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53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한 수 가르치려고, 내가 목사인데 그걸 주책 바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버센스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서서 롤 모델이 되고, 앞에 서서 샘플링이 되고, 내가 앞에 서서 내가 주를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참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기만 하면 그 왕대밭에 왕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선생님의 그 제자가 그 지도자의 그 감독 밑에 그 선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내미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새 시대에는 새 일꾼이 필요해요. 새 일을 맡겼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맡기리니. 새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 훈련되지 않고 겸비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재는 길러지고 명문 가정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수정, 보완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교회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 눈에 쏙 드는 합한 자, 필요한 사람, 새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 새 시대에 하나님이 새 일을 안심 놓고 맡겼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